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떼 소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지만 문을 열지 않는데 강제로 밀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발길을 돌려버리십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군대의 귀신 들렸던 두 사람만 예수님께 은총을 입었고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발걸음을 돌리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복되신 예수님을 마을 어귀에서 쫓아내어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복음을 거부함으로 주님을 떠나시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한없이 문을 두드리게 하시며 그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많은 꼴을 얻는 이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도를 전하고 계신 집의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앞에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간절하지 않고는 그러지 않아요. 또한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현대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하도 빈대 벼룩이 이런 게 많이 들끓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위관을 찾아냈는데 밥상을 2개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밥상 다리 있는 데다가 그릇, 종지를 그릇마다 딱 두고 거기 물을 부었대요. 그리고 밥상을 딱 올려놓고 잠을 잤답니다. 아이고 잠이 잘 오더래요. 벽에 뭐 물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며칠 지났는데 자고 있는데 따끔따끔 거리더래요. 이상해서 불을 켜고 탁 보니까 세상에 벽에 빈대 벼룩이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2줄로 양쪽에서 쫙 줄지어서 올라온 다음에 자기가 딱 누워있는 그 밥상 중앙에 딱 오더니 차례대로 한 마리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빈대가 피 한 방울 빨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더래요. 그때 정 회장님이 깨달은 게 간절하면 통하는구나, 간절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한결같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우느냐,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 것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가 하는 그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보면 재판장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 과부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단지 그 과부가 자기 문제를 날마다 재판장에게로 가져와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독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전에 안 하던 걸 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경주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 없는 자리라서 갔습니다. 끝나고 툭툭하게 달려왔어요. 전에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 올 때 그 경주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7시까지고 그 이후부터 모인 사람들이 윷놀이도 하고 좋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제가 경주를 출발하면서 경주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함양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차보다 막 더 앞으로 나가고 빨리 가려고 핸들보다 몸이 앞으로 오면서 이제 8시 반쯤 됐어요. 시간을 갈 수 있을까? 8시 반 권사님 나와서 교회 불 켜놨겠네. 이거 40분인데 박미선 자매가 왔겠는데 이러면서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막 불이 나게 그냥 차를 막 몰면서 지금쯤 누가 왔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9시 딱 마당에 도착해서 문을 막 열고 들어와서 오신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새롭게 집사님 직분 받을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두께인데 그거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 과씩 떼고 있어요. 어떤 날은 이게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요. 세상에 이제 신천 집사님 받는 분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1시간 반씩 그냥. 근데 참 열심히들 하시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다, 번거롭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은 목회가 그리 길지 않구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언제라도 불러가시면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져요. 베레릴 비유로 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식간에 불려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홀연히 변화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올 때 됐다고 뭘 불면 천사장의 나팔 꾹 불면 모든 게 홀연히 변화되어 가지고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대구를 갔다가 거창으로 이렇게 내리막 고속도로, 팔가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면 거기 거창 휴게소 가고 있어요. 그 이제 거창 휴게소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제 앞서 가던 차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차랑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제가 보기엔 사망사고 같아요.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 옆에 타고 있던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니 방금 그 성경 구절을 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는 다르더군요. 정말 우리 순식간입니다. 바로 제 바로 앞차였거든요.
그 차가 아니면 제가 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세니까 그래도 한 70, 80 사는 것 같죠. 근데 우주의 시간이 있어요. 우주의 동일한 시간대가 있는데 그 우주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삶을 우주의 시간대로 측정을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열이 한번 생각해요. 우주의 시간대에 우리의 70년이나 80년을 딱 대조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면 우리의 시간이, 세월이, 인생이 몇 년 정도일 것 같아요? 1년. 1년! 놀라지 마셔요. 4초입니다. 4초. 우주의 시간대에 그 우리의 시간을 측정해서 맞추면 4초에 우리가 70, 80 느끼는 거지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대 우리는 정말 하늘을 잠깐 빛내다가 잠깐 사라지는 운석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4초, 1초, 2초, 3초.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곧 천사장의 나팔이 불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주는 교훈도 있고 또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언제라도 이제 우리는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목사답게 살다 가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맡겨주신 교회가 함양제일교회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 교회로 심판받는 건데 정말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세우려고 저 딴에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의 남은 세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아침에 찬송가 43장을 부르는 예배를 시작했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3절을 부르는데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시 불렀어요.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이 주일 지키면서 주님 섬기면서 예쁘게 살다가 영원히 쉬는 그곳으로 다 올라가야 된다. 저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세월을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면 삶의 초점이 점점 주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꾸 점점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온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나치다 싶은 태도를 취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이 있기 때문이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자는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들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꼭 그렇게 지붕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께로 가면 그분께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간절함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면한 문제 해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라는 표현은 당시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이건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향해 그런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예쁘게 보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고맙다. 네게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십니다. 그 중풍병자와 함께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를 주님께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열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소자야 하고 다정스럽게 부르시며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축복하셔요. 큰 축복이죠. 일어나 걸으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인생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간을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능한 자로 전락시켜서 살아도 지옥을 살고 죽어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인간의 현실을 창세기 3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타락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니니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걸림돌이 죄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처하게 된 고통의 현실은요, 환경을 개선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들의 그 심령은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대신하여 간구하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육신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영의 간구를 못 느껴서 그렇지 모든 사람, 특히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답이 없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고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죄에서 건진받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이 죽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수동행 수요 예배 때 그 교제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몸이 죽지 않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건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인생에 하자가 생긴 사람들은 어떤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인생에 하자가 생겼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보면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중풍병 환자는 본인도 하나님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가 죄의 짐도 벗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병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선언하게 되시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저 소경이 날 때부터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명된 겁니까? 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자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는 도구로,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죄짐을 벗게 하시려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나타내는데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참으로 귀한 선언을 이 사람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뭐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부름받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를 베푸시려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귀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문제, 거동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다 해결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를 주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를 기뻐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아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고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그들은 다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일신상의 문제들만 해결받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르심에서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환자가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주님 만남으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피 흘리심으로 이 신앙의 길로 초대받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루간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예비해 놓은 은혜는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또다시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께로 초대한 사람들처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